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 19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을 내며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재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아름다운 말과 모범이 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 기간 가운데서 학생들이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력 있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시류에 휘말리지 않으며 정직하고 순결하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교수님, 성도님 그리고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상에 겨워 살다 보면 문득 나를 잃어버리면서 잊은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도 목표도 잃은 채 그냥 떠밀려 사는 것처럼 그래서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뜻 어떤 특별한 시간에 진짜 나를 만나면은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황홀해집니다. 그런 황홀함을 두고 정신과 의사인 정혜인 씨는 자신의 글에서 벼락 같은 황홀함, 황홀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진짜 나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황홀한 경험이 반드시 그냥 문득 다가오는 것은 아니겠죠. 대개는 어떤 시련이 먼저 있고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벼락 같은 황홀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프니 로즈 킹만은 인생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를,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깜깜한 고통의 터널 끝에서 눈부신 깨달음의 빛을 만나기를, 지금 당신이 지나가고 있는 깜깜한 고통의 터널 끝에서 눈부신 깨달음의 빛을 만나기를, 그 여정의 끝에 희망을 만나기를, 그리고 괴로움의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더 없는 평온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정말 한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기가 막힌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벼락 같은 황홀경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있을 무렵 그는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외아들 이삭을 얻는 기쁨에도 아주 복잡했던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마무리되어지고 그랄 왕 아베멜렉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 등 주변의 모든 환경이 아브라함의 일상을 평안해졌도록 살도록 그렇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길을 의심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쪼개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요구는 정말 미친 아버지가 아니어서는 절대 따를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그토록 이 가혹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이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런데 그런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처절한 번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설명도 이유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이유라도 설명해 주시면 그나마 조금은 좀 생각할 여유라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대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과는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방 족속들 가운데는 더러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겪어온 하나님은 철저하게 윤리적이고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가슴이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생때 같은 제 자식을 광야로 내몰면서 어느 아비가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픈 가슴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삭까지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렇다라고 하면 이삭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해야 되고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조차 하지 않은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불살라 바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당장 관계를 끊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모세를 향해서 욕하고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도 이 요구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저 그냥 이삭의 아버지로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자식 외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무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조건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보았습니다. 현실은 수없이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고 수없이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선택하고 자신의 집착으로부터 아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선택을 하고 자신의 집착으로부터 아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는 놀랍도록 태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아브라함의 얼굴을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가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화로움이 감돌고 그 어떤 그늘도 더 이상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얼굴에 평화로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 있다라고 하면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의 영혼의 고요함을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는 감당할 만한 믿음이 그에게 갖추어졌을 때입니다. 본문에서 이 시험이 허락되는 때를 주목해 보면 1절에 보면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하냐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좁게 말하면 창세기 21장에 있었던 일, 즉 마침내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얻고 힘겹던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마무리되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은 일, 그 이후를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온 후, 즉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전 과정을 모두 겪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은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평지와 계곡과 삭막한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신앙의 삶에 대한 교훈을 아브라함은 수없이 흔들리고 쓰러지면서 그 삶의 굴곡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이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이 아브라함 생애 초기에 주어졌다고 하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4절의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즉,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 순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까? 숨막히도록 초조하고 길게 느껴지는 시간을 저마다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였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흘이 아니었을까?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간다 해도 그 사흘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사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흘을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험이 아브라함의 아들 바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삭, 즉 자기의 아들 이삭의 입에서 날아옵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천진난만한 아들의 목소리가 그 순간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 계통의 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아무렇게나 하는 농담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말은 언제나 겉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순간에 튀어나온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을 꾹꾹 누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건 이삭을 속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알고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미 5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비슷한 믿음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즉 나와 내 아들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자기 종들에게 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석처럼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모리아에서 번제한 후에 이삭과 함께 돌아올 줄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하러 갑니까? 이삭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8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스스로 친히 준비하시리라.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전적인 신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서로 일치를 이룹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보면 아이들은 되게 완전 지칠 때까지 뛰어놉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엄마나 아빠가 엎혀서 자면서 옵니다. 차를 태우면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실컷 놀고 난 그 뒤는 완전히 부모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놀면 집으로 어떻게 갈까? 내가 과연 걸어서 갈 수 있을까? 걱정 안 합니다. 아이들이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엄마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최고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귀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귀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장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과연 말이 되는 것일까요? 정작 그렇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서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한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이 뭘까요? 너의 모든 미래와 꿈과 가능성을 내 이름 안에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도 내 이름 안에 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뜨겁게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자기 의지와 자기 신뢰만 범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아브라함을 책임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목숨이었습니다. 그 목숨 같은 자식을 하나님에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두고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아이가 완전히 지칠 때까지 뛰놀다가 돌아오는 길은 엄마나 아빠에게 완전히 맡기고 잠들듯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와 생명까지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잠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순간처럼 극적인 상황이 또 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칼날이 이삭의 목을 겨누듯
죽음의 칼날은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두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양의 죽음을 통해 이삭을 돌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삭을 대신에 준비해 놓으신 순장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은혜였듯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 모두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가운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자신과 미래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여호와 이레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 가장 행복해했던 아브라함이 행복의 치에 떠밀리듯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강력한 도전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진짜 자신을 만나게 하신 벼락 같은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가면서 섬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겹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겪는 시험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섬세하신 은혜를 매일매일 황홀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12의 혈중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고침받고 회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서 탈피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뜻을 따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만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듭나게 하옵소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따라 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들 세상적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하시며 그 가운데 여호와 이레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들의 바쳐지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밝게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기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원회가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안건들이 있었는데 그중 안건 중 하나가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결과 약간의 예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그 변경된 예산과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대학교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학교의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열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 교회, 교우님들, 대학, 의료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기쁨을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너려
이제는 하늘에 오르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사람을 세우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